하나님 말씀 나훔서 1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훔서 1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99페이지와 1300페이지에 있습니다. 나훔서 1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에 내게 지은 그의 명예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을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훔서 1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진노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을 위한 심판이며 그 심판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일부이다.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구절과는 조금 다른 구조를 보이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향한 심판과 그리고 의인을 향한 위로가 서로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훔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아수르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진 않아요.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이 심판의 메시지가 누구를 향하고 있으며 위로의 메시지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이라고 처음을 시작합니다. 너희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너희는 여기서 2인칭 남성 복수형이에요. 복수란 말은 결국 뭐냐면은 아수르인을 통칭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ESV 바이블에서는 What do you plot against the Lord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plot이라는 단어는요, 음모를 꾸민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대하여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가 하나님께 대하여 음모를 꾸미는 것을 반대로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무엇을 할지를 이미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그 멸망의 주범이 바로 아수르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이후에 나훔이 선지자로 활동할 때의 시기가 당시에 아수르 왕 이름이 사네립이에요.
여러분 열왕기하 그다음에 역대하 이사야를 읽어보시면 사네립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이 왕이 왜 나오냐면요,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때 당시 최전성기였어요. 그와 동시에 아수르 제국의 완악함과 잔인함이 절정에 이르던 시기 역시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당시 남유다는요, 이미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는 상태였어요.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냥 아수르라는 제국 아래에 놓여 있는 그냥 조그마한 속국에 불과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아수르는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잔뜩 벼르고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향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대로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뭘 꾸며도, 이 질문의 의도는 네가 뭘 꾸며도 두 번 다시 그럴 일은 없다. 내가 너희를 사용하여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두 번 다시 그럴 일은 없다 라는 걸 경고하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보시면 아수르를 향해서 세 가지 비유를 합니다. 첫 번째는 가시덤불, 두 번째는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 세 번째는 마른 지푸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타다라, 이 불태우다라는 단어가요, 사실 강조형이에요. 강조. 히브리어 문법에 강조형이 있는데 그냥 태워버리는 게 아니라 태워서 재까지 남기지 않고 그냥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불살라지는 그 장면 혹시 기억하시죠? 지금 그 장면을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렇게 태워서 아예 멸절시켜 버리겠다는 것을 단단히 벼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을 볼까요? 11절에서는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역사적 배경으로 봤을 때 이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은요, 아수르 왕 사네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예 사네립 왕을 딱 겨냥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네립 왕이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잔인한 왕이었어요. 앞으로 여러분 나훔서 2장, 3장을 계속 묵상하실 텐데 이 나훔서 2장, 3장에서 아수르가 행했던 일들을 그대로 똑같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니느웨라는 수도 자체가요, 무고한 사람들, innocent, non-guilty, 죄 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세워진 도시가 바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라고 보시면 됩니다. 9절에서 11절로 이어지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아수르를 섬기고 있는 우상까지 다 태워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주권을 가진 최고 절대 능력의 주권자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나훔서를 묵상하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항상 전제로 두셔야 될 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최고 주권자라. 이것을 항상 나훔서를 묵상하실 때 전제로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 나훔서를 이해하기 더 쉬우실 겁니다. 자, 근데 12절에서 13절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분위기가 굉장히 갑자기 전환이 돼요. 우리 12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아멘. 지금 12절에서 13절은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방금 전까지 9절에서 11절까지는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갑자기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이와는 대조적으로 12절에서 13절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해요. 이 아수르의 심판이 남유다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아직도 남유다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12절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심판에 개입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에 남유다는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수르에 그냥 속해 있는 그냥 속국이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기억하시죠? 이 히스기야 왕 이후에 남유다 왕국은 벌써 이미 아수르 제국한테 46개의 도시를 빼앗긴 상태였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아닌 거예요. 나라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즉 아수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멸절을 당할 것이고 없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것을 오늘 이 1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개입의 구체적인 모습이 12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놓여 있는 남유다 백성들의 멍에를 깨트리고 결박을 끊어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BC 858년부터 BC 627년까지 남유다 왕국은 이미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왕국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한 사람 왕이 등장해요. 그가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으로 인하여서 남유다에 있던 모든 신상들,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때려 부숴버려요. 없애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와 동시에 참 하나님의 섭리가 일하여서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물론 일시적인 상황이었지만 나음을 통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만 남유다 백성들이 그 이후에 바벨론을 대처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14절에서 15절을 볼까요? 14절, 15절은요. 14절은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 1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두 메시지가 대조가 되고 있어요. 14절을 보시면요. 아수르 왕 사네립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처음 시작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게 2인칭 남성형 단수예요.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너예요. 너. 그러니까 누굴 가리키냐면은 사네립 왕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얘기한다. 명령한다. 여러분 명령한다는 것은요. 반드시 실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왕이 신하한테 명령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그 명령을 물리기 전까지는 여러분 신하는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이름이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내 이름이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굉장한 심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말은 자손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가 끊긴다는 이야기예요. 왕의 이야기가 전파가 되려면은 그 이야기를 들을 후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후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큰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죠. 장자를 죽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가문의 대가 끊긴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네립 왕에게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 자체를 소멸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수르는 나라 자체가 없어져요. 그냥 유적지만 남고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들, 나무로 새긴 우상이에요. 새긴 우상은 나무로 새긴 거고요. 부은 우상은 금속으로 부은 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네 무덤을 만들어버릴 거라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의 위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정한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서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볼지어다.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자 봐라. 아름다운 소식이 알리는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라고. 오늘 나움 선지자는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뭘까요? 승리의 소식이에요. 아수르가 심판을 당함으로써 너희는
포로에서 해방되고 그 압제에서 해방될 것임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산 위에 있대요. 소식을 전하는 자가 금방 온다는 거예요. 산 위를 올라갔으면 산 위에 내려가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 산을 넘어와서 얼른 너희들에게 전파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전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15절 중간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장 15절 중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아멘.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유다야, 내 명령을 지키고 네가 서약한 것을 이행하라. ESV 바이블에서는 Keep your feast, O Judah, fulfill your vows라고 번역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구절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자 하시는 진정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 절기와 율법과 그 서원 감사제를 이야기합니다. 감사제를 지키실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이게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것들이었던 겁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 기본들이 지켜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이방 나라를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 아수르를 향한 심판을 약속하셨던 것은 남유다에게 기본을 지켜달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심판의 목적이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심판의 대상이 아수르임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며 이들의 종말이 확실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심판이 의인의 위로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그동안 압제 그리고 조공으로 속국으로 인하여서 중단되었던 그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신자의 기본이고 기본입니다. 내 소원을 갚으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하시면 하나님께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약속하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 안 지켜주시겠어요? 당연히 지켜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했던 걸, 우리가 약속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기본 중에 기본인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이 심판의 메시지에는 결국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수르의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요 반드시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인 것은 확실해요. 하지만 그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집어 엎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자의 의무이자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실 잠깐이에요. 오늘 그 15절 말씀 보시죠. 산 위에 올라가서 승리의 소식이 바로 올 것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영원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계로 인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은혜로 넘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끊지 말고 날마다 은혜에 넘치는 삶을 살아달라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앗수르를 심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회개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본문처럼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행하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그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며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판의 목적이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내 삶에,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하는, 날마다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실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절기를 기억하며 우리가 서원했던 것들을 지키며 날마다 은혜와 감사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참 무덥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 우리 주님의 자녀들,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일할 때나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이 비쳐서 산 위의 마을을 숨기지 못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고 또 하나님 마음이 아픈 지체들이 있고 근심에 쌓여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예배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날마다 은혜가 넘쳐서 그 마음에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회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